예, 원관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레오로 예들은들은 도 닦기가 가장 좋은 시대다.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춘삼은 호시제를 놓치지 않듯이 수행정진을 잘해서 화두에서 진정한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요를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20번째 대중에게 보임을 하겠습니다. 아 슬프다. 말법의 성형과의 시대가 멀어져서 한결같이 범범한 무리들이 많이 있어 깨달음의 물이 있는 것을 끝내 믿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천착하고 저기에서 개교하니 설령 개교하여 이루게 되고 천착하여 성취가 되었더라도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 소용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을 고행하시고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9년을 면벽하시고 장경스님이 앉아서 방석이 7개나 해지도록 좌선하시고 향림스님이 40년 만에 비로소 일념을 이루시고 조주스님이 30년 동안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으시면서 허다한 고생을 하셨겠는가 하셨습니다. 아 슬프다. 말법에 하는 것은 말법 시대의 그런 뜻입니다. 이 불법을 세 시대로 나누어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 말법 시대는 가장 공부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말법 시대 성현과 성현이란 부처님과 예 조사스님들을 말해요. 부처님께서는 가신 지가 2500여 년이 됐고요. 달마대사는 1700년 전에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 송나라, 당나라 때 아주 선물료가 굉장한 위력을 떨칠 때 그때도 100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용과 멀어져서 했습니다. 한결같이 범범한이라는 평범한 즉 특별히 발심해서 애쓰지 않는 그냥 보통 무리들을 말합니다. 범범한 무리들이 많이 있어 깨달음의 문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당시도 그랬거니와 요즘도 깨달음이 있느냐. 옛날 부처님이나 조사 중에서 실제 깨달았느냐. 그런 불신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참선은 깨달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아야지. 불신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은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야 돼요. 이 공부는 조금이라도 불신하면 이룰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천착하고 저기에서 개교하니 했습니다. 설령 개교하여 이루게 되고 천착하여 성취되었더라도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에서 천착하고 천착한다는 말은 이 화두가 잘 안 돼서 막 구멍을 뚫듯이 애를 써서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천착한다 합니다. 또 저기에서 개교하니, 개교란 사량 분별심을 붙이면서 온갖 찬꾀를 다 부르면서 이런저런 분해망상으로 공부가 되게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잔꾀를 다 부여서 깨달음을 성취하더라도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즉 돌아가실 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어요. 즉 참선자가 깨달음을 얻고 잘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래요. 이 공부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생사를 차지하고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생사를 훌쩍 뛰어넘는데 큰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생사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해결하려면 오직 화두 참고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유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각별한 노력과 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참 수행자의 수준이 아주 높았어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깨달은 분이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 바로 깨닫진 못하더라도 상당히 갖추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에게 격을 받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의 조사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육조대사는 24살 때 그 호러머리를 모시고 나무 장사를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무를 한 짐 지고 신주라는 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금강경을 일탈하는 거래요. 억무소주 이생심이라. 응당 마음을 갖지 않는데 바로 마음을 내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깨쳤다는 거래요. 이 대단한 분은 또 시대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는 그렇게도 깨닫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참선자가 깨달음을 얻고 잘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 생사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용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부처님이 설산에서 6년을 고행하시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설산으로 들어가 지금은 이거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6년간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9년을 면백하셨다고요. 이 달마대사는 인도 사람이래요. 인도 향지국의 둘째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내 그 신통력을 얻었어요. 갈대잎을 타고 남중국해를 건너서 중국으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요새도 그 달마 그림을 보면 갈대를 타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때가 송나나 말기였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선법을 전할 인연이 못 됐어요.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소림사 뒤에 소림굴에서 9년을 묵묵히 수행하시는 거래요. 그러다가 이조 해가를 만나서 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소림굴에 가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어떻게 9년이나 면벽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낮고 아주 좁은 그런 그 굴이었습니다. 또 장경 스님은 앉아서 방석이 7개나 해지도록 좌선하시고 했어요. 이 장경 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이래요. 공부 잘했다고 칭찬을 역사적으로 많이 받은 분이래요. 그 설봉의존 스님이라는 스님의 그 수제자인데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했던지 방석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방석을 7개나 빵굴 냈다는 거예요. 참 대단도 하지요. 향림 스님은 40년 만에 비로소 일념을 이루시고 했습니다. 옛날에 향림 스님이라는 아주 큰 스님도 계셨어요. 40년 만에 일념을 이루었다. 즉 진정한 선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에 완전히 푹 빠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선은 쉽다면 아주 쉽게 깨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아주 대단한 선사도 있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30년 동안 잡되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 허다한 고생을 하였겠는가 했습니다. 이 조주 스님은 흔히 옛 부처님의 후신이다. 그렇게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80살까지 이절저절 다니면서 수행을 했다는 거래요. 81세 중국의 그 조주선사라는 그런 절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120세까지 잘 사시면서 수많은 그런 교화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의 유명한 그 화두로서는 무자 화두를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화두란 그 깨달음의 경계를 바로 직설하는 말씀이래요. 이 조주스님은 30년 동안이나 잡되게 망상을 쓰지 않았다. 즉 망상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래요. 여러분 앉으면 무슨 망상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막 가마솥에 물 끓듯이.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망상을 쓰지 않았다니 참 대단하죠. 건기도 건기거니와 그만큼 애를 쓰고 노력했다는 거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선사가 되셨습니다. 어찌 그런 수많은 고생을 모름지기 했겠는가 그렇게 반문할 정도가 됐습니다. 본문을 조금 읽겠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10년, 20년이 되도록 공부하였으되 깨달은 것이 없는 것은 그가 전생에 선근이 없기 때문에 뜻이 견고하지 않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며 혹은 일어나고 혹은 거꾸러지 희롱해 오고 희롱해 가며 세상의 정은 더욱 순숙해지고 도에 대한 생각은 점점 생소해지고 24시간 중에 1시간도 선정에 들어 일념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놈들은 아이고 강한 표현을 하셨다. 설령 희롱하여 미륵불이 하생하며 이르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십니다. 어떤 무리들은 즉 어떤 참선자들은 심선 20년이 되도록 공부를 하였으되 깨달은 것이 없는 것은 그가 전생에 선근이 없기 때문이다. 이 선근이란 말은 뭐냐? 많이 쓰는 용어인데 좋은 인과를 받을 만한 착한 행위를 말이에요.
사람은 늘 선근을 많이 쌓아야 돼.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늘 선근을 쌓아야 돼. 인과도 선인 상과요, 악인 악과다 했어요. 선인,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달리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간 전생에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없으니까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예사롭지 않게 하듯이 늘 선근을 심어가면서 그렇게 사시면 훗날 복 많은 사람, 팔자 좋은 분이 됩니다. 즉 공부하려는 뜻이 견고하지 않고 아주 굳고 확실하지 않고, 즉 분명하지 않고 그런 뜻이래요. 법문을 해도 그런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는 거래요. 즉 확실하게 바로 받아주질 않는 거래요. 이 참선 공부는 화두나 불성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완전히 믿고 철저히 믿었어요. 조금도 불신하는 마음이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은 일어나고 혹은 거꾸로져요. 즉 좋은 마음을 냈다가도 또는 넘어지고, 즉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희롱해 오고 희롱해 가며 이 세상의 정을, 이 희롱한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걸 말이,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치는 것을 희롱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고 또 닦으러 왔다는 사람이 세상의 정은 더욱 순숙해지고, 즉 세상의 이런저런 마음가짐이나 자세 같은 것은 이 말씀해서 왔다는 사람이 점점 벗겨지고 맑아져야 될 텐데 점점 익어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생각은 점점 엷어지고 점점 생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중에 1시간도 선정에 들어 일념을 이루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공부가 좀 제대로 되는 것, 즉 진리가 나서 선에 폭 빠지는 것을 선정이다 합니다. 공부가 잘 되면 하루 24시간 중에, 즉 하루 종일 선정에도 들어요. 더 잘하는 분은 이틀, 사흘, 일주일간 계속 선정에 폭 빠지면 드디어 깨친다.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마음을 냈다가도 넘어지고 그냥 농담이나 하고 실없이 장난이나 치고, 그러니 세상에서 익혔던 정은 점점 오히려 때가 묻어가.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렵게 돼서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앉았어도 선정에 들기가 어려운 거래요. 이 화두 참고는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화두에 늘 집중해야 돼. 그렇게 의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니 앉으면 망상이나 피우고 화두 될 날이 아득하다는 거래.
그래서 고봉선사께서 막 화를 벌컥 내십니다. 이 같은 놈들은 뭐 강한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희롱하여 즉 농담이나 하고 놀기나 해서 미륵불이 하생함에 이르더라도, 아니 그 미륵부처님은 56억 7천만 년 이후에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저 그때까지 공부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합니다. 저 그렇게 공부해서는 공부가 참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공부는 저 흉내만 내는 그런 공부, 폼만 잡는 공부, 그런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래요. 또 그 아래에 있습니다. 만일 진정한 본분 행각성이라며 함부로 어지럽게 하지 않고 당초에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 한마디 말씀이나 반구절설해 주는 것을 듣자마자 더 망설이지 않고 당장 이렇게 믿으며 주관이 확립되고 안정되어 외롭게 뛰어나고 빼어나 더 높으며 발가벗은 뜻하며 말과 씻은 뜻할 것이다. 다시는 위태로움과 죽음과 어둠과 일금을 묻지 않고 다만 이렇게 정진해 나가면 문득 밧줄이 끊어져 곤두박질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소생해서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를 찾겠는가 했습니다. 만일 진정한 본분 생각성, 즉 본분 납자라고도 합니다. 즉 참되고 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참선자라는 거래요. 그런 참선자라면 함부로 어지럽게 하지 않고 당초에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 한마디 말씀이나 방구절설해 줄 것을 듣자마자 더 망설이지 않고 당장에 이렇게 믿으며 했습니다. 즉 함부로 어지럽게 행동하지 않고, 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선지식을 찾았다 저 선지식 한테 갔다, 즉 처음부터 선지식을 찾아서 이런 반구라도 듣자마자 더 망설이지 않고, 즉 한마디 말씀이나 반구절이라도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이 법에 관한 말씀은 당장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이 확립되고 사상이 확립되고 안정이 됐어요. 이런저런 그 왔다 갔다는 그런 사상을 떠났어요. 안정이 됐어요. 마음자리가 갑자기 외롭게 뛰어나고 빼어나 더 높으며 발가벗은 뜻하고 말과 씻은 뜻할 것이다. 혼칠하고 실오라기도 없는 뜻, 즉 걸치지 않은 뜻, 맑고 씻은 뜻,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즉 이제 화두가 잘 돼서 손이 이래지고 더 깊어져서 아주 맑고 또렷하게 되다가 갑자기 화두가 마음자리가 외롭게 확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더 높아지. 그러면 아주 발가벗은 뜻, 말과 씻은 뜻, 아주 맑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이에요. 그 혼칠하고 실오라기도 없는 뜻, 맑고 씻은 뜻, 기분이 좋은 그런 경계를 느낍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잘 해서 매일 이런 경계를 느끼면서
사실하는 거래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요 대목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꼭 되도록 해요. 처음부터 그 선지식을 찾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런 방구라도 한마디 말, 방구절 구절이라도 듣자마자 더 망설이지 않고 당장 그렇게 믿음이, 그래서 주관 자체가 확립이 돼야 돼. 그래서 마음이 인해 안정이 돼야 돼.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자리가 갑자기 외롭게 깨어나요. 깨어나고 아주 더 높아. 밝아 버선뜻하고 맑아 시선뜻해요. 그래서 혼칠하고 희로라기도 없는 뜻, 맑고 시선뜻, 기분이 아주 좋을 거래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꾸준하게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위태로움과 죽음과 어둠과 일금을 묻지 않고 다만 이렇게 정진해 나가면 문득 밧줄이 끊어질 곤두박질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여 본지 풍광을 볼 것이니 어느 곳에서 다시 부처를 찾겠는가 했습니다. 즉 다시는 위태롭다, 죽는다, 뭐 얻었다, 읽었다 등을 묻지 않고 다만 이렇게 꾸준하게 정진해 가면, 즉 공부를 잘 해가면 문득 밧줄이 끊어져 곤두박질 하듯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듯이 흔히 그 대사각화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본지 풍광을 본다. 즉 본래 면목, 자기의 근본 차승을 본다는 것이래요. 이제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경계를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개송이 있는데 대중에게 들어보이겠다고 했습니다. 물살이 거센 여울이, 물살이 아주 센 여울이 개울물에 작은 배를 떼려면, 그 작은 배를 떼려고 하면 밧줄을 아무쪼록 단단히 잡으라. 여기서는 밧줄을 화두에 비유합니다. 배란간 밧줄이 끊어져 회피하기 어렵게 되면, 뭐 밧줄이 끊어지면 뭐 배를 댈 수가 없겠죠. 회피하기 어렵게 되면, 즉 피하기 어렵게 되면 온몸에 피가 터져 흐르리라. 즉 결국은 상처만 남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밑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유명한 만법귀길 일기화처라는 그런 화두를 말합니다. 성성하고 역력하게 뜻을 붙여서 의심하라. 이제 화두가 잘 돼서 아주 또렷또렷하고 아주 분명하게 화두를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뜻을 붙여서 확실하게 의심을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여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끊어진 곳에 이르며 해가 한밤중에 하늘 끝까지 나르리라 했습니다. 의심하고 의심해서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완전히 끊어진 곳에 이르면 해가 한밤중에 하늘 끝까지 나르리라. 즉 해가 한밤중에 해가 환히 떠서 하늘 끝까지 밝아지리라. 즉 깨달음의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만법규일 일귀하처라는 그 공부의 그 진정한 경계를 붙이셨습니다. 만일 이 일의 공부하는 지극한 것을 공부하자면 마치 또 읽습니다. 본문을 마치 허공에 꽃을 심고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과 같아서 그대들의 손을 쓸 곳이 없으며 그대들의 마음이 쓸 곳이 없다. 흔히 이러한 경계가 앞에 나타나면 열의 다섯 쌍이 물러가는 북을 치고 마니 이것이 바로 집에 이르는 소식인 줄 전혀 모르는구나. 만일 맹시의 여덟째 아들이라면 문득 손을 쓸 수 없는 곳과 마음이 미칠 수 없는 때에 나아가 마치 관우가 백만대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돌아보지 않고 알량을 배들하리라. 진실로 그러한 지조와 지략과 그러한 용맹이 있다면 손가락 충기는 사이에 공을 거두고 찰나에 성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설령 그대들이 참고하여 미륵불이 하생함에 이르더라도 한낱 장상좌일 뿐이라 했습니다. 만일 이 일의 공부하는 지극한 것을 궁구하고자 하며 즉 화두참고의 지극한 것을 궁구하고자 한다. 즉 속속들이 파고들듯이 참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화두참고를 해도 생각만큼 그 잘 안 될 때는 막 구명을 후벼 파듯이 의심을 집중하면 잘 될 때가 많다고 또 하십니다. 마치 허공에 꽃을 심고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과 같아서 그 깨달음은 허공에 꽃을 심고 저 허공 중에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달을 건지는 것 같다. 이제 비유하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대들의 손을 쓸 곳이 없으며 그대들의 마음을 쓸 곳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나타나면 경계는 바로 느끼고 보이는 곳이라 나타나면 열의 다섯 쌍이 물러가는 북을 치고 마니 이것이 집에 이르는 소식인 줄 전혀 모른다. 이 북을 친다는 것은 주지스님이 퇴임해서 물러갈 때는 옛날에 북을 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사실은 깨달음의 소식인데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깨달음은 그렇게 오묘하다는 거래요. 또 본문에 만일 맹시의 여덟째 아들이라면 맹팔량하니라며 문득 손을 쓸 수 없는 곳과 마음씀이 미칠 수 없는 때에 나가 마치 관우가 백만대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돌아보지 않고 알량을 베듯 하리라 했습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 맹팔량이라고 나와요. 아주 대단한 제주꾼입니다. 그 모든 일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해채우는 아주 맹랑한 그런 사람이 바로 맹팔량인데, 여기서는 마조선사라는 큰 선사의 제자 중에 귀종선사라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서무를 아는 그런 대단한 선사래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것과 마음씀이 미칠 수 없는 때에 나가 하다가 보면 그런 경계가 많습니다. 손을 쓸 수도 없고 마음 쓸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관우가 백만대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돌아보지 않고 알량의 목을 빼듯이 자유자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일화 중에서 삼국지에 대한 일화가 일반인이나 우리 절에까지도 상당히 많이 융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삼국지의 인물을 인용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지조와 지략과 그러한 용맹이 있다면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공을 거두고 찰나의 성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설령 그대들이 참고해서 미륵불이 하생함에 이르더라도 한낱 장상좌일 뿐이다 합니다. 진실로 그러한 지조, 자신이 세운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꿋꿋한 의지를 말합니다. 사람은 지조가 있어야 되지요. 지략, 지조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그런 계략까지도 있어야 돼요. 용맹, 용감하고 살아움도 있어야 되고, 큰 일을 하는 데는 보통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지조와 지략과 용맹. 그런데 이 공부에도 이런 지조와 지략과 용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견성하면 천하를 움직일 수 있다. 천하의 대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공부를 하되 이런 지조와 지략과 용맹을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공을 거두고 손가락 퉁기는 사이에 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만큼 쉽게 즉 찰나에 공을 이루어서 큰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처님 같은 대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공부도 대단한 지조가 있어야 하고 지략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용맹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이런 종합적인 자신이 되도록 부단히 그래 노력하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단함이 없으면 그대들이 참고해서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출생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해도 한낱 깨치지 못한 장수왕자일 뿐이다. 즉 못난이일 뿐이다. 그런 뜻이래. 옛날에 이 큰 스님 계시는 곳에 법을 깨닫지 못해서 늘 윗자리를 양보하고 남에게 내놓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상자였던 거래요. 그래서 고봉 선생님 그 법문 중에서 간혹 나오는 그런 그 상자 이야기입니다. 제일 끝에 이제 19 섣달 금음날 그 시절 어느덧 일어나니 이 섣달 금음날은 이 사람이 죽는 날을 말이에요. 마지막 날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이듯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섣달 금음날 그 시절 어느덧 일어나니 그 죽는 날이 어느덧 잠깐 이르러요. 한창의 나이 같고 공부할 때 같은데 어느덧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릅니다. 죽을 날이 빠르게 다가올 것이니 노주여 등용이여 다시는 졸지 말라. 노주는 그 비착용을 말해요. 등용은 뭐냐? 또 착용을 말해요. 여기서는 그 자리에 모인 대중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대중들이여, 여러분들이여, 절대 잠에 떨어지지 말라. 다시는 졸지 말라. 즉 잠에 떨어지지 말라. 이 공부하는데 이 졸음이 그만큼 해악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안 졸려고 하고 그 선방에 가면 뭐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요. 어떤 분은 저 탁구레이를 걸어놓고 이렇게 걸고 공부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마물사라는데 한 40년 전쯤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드럼통이 있었어요. 겨울이면 그 드럼통에 물을 넣을 가도나 그 추운데 드럼통도 이제 꽝꽝 옵니다. 어는데 거기에 꾸벅꾸벅 잘 조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거래요. 그렇게 참 무섭게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 잠에 절대 떨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에 졸지 마십시오. 얼굴을 보고 깃털에 맞추려 제접하며 깃털에 대하여 얼굴을 보아 엿보리니 얼굴을 보고 검기에 맞게 가르치고 배우는 납자는 선지식의 얼굴을 보고 간파해야 돼. 이 선지식이 어떤 얼굴을 하느냐. 말 이전에 모습만 보고도 바로 간파해서 알아서 공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눈동자를 멀게 하면 갑자기 눈동자를 멀게 하면 썩은 진흙 속에 가시 있는 줄 알리라. 문득 눈동자를 부딪혀 눈을 멀게 하면 썩은 진흙 속에 가시가 있는 줄 알리라. 그 썩은 진흙이지만 그 가운데 가시가 있어요. 그것까지 느끼고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우리 마음자리, 본문 자리는 즉 본성은 본래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특하구나.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초롱초롱한 지혜와
그 성품이 있는 거래. 그것을 첫마디로 말씀하셨듯이 이 본문 자리는 누구나 본래 이루어졌고 사람마다 갖추어졌다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삼독과 무명으로 자기의 신령한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 자리는 아주 초롱초롱해요. 어떤 스님은 백백의 해가 뜬 것과 같아. 그만큼 밝은 것이 본성이라는 거래요. 그런데 탐진치 삼독심과 무명으로서 자기의 신령한 빛이 늘 가려져 있다는 거래요. 그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베어가고 손발을 끊어서 목숨을 잃더라도 마치 급한 여울에 작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배의 밧줄을 놓치지 않는 것과 같이 견고한 뜻을 가지고 늘 참선하고 애쓰라는 거리. 어쨌든 항시 무서운 생각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공부를 참으로 애써서 공부하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이 공부는 참되고 아주 순수하게 의심해야 돼. 손을 내리고 마음을 쓸 데가 없게 되는 곳이 집에 이르는 소식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활까지도 자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면서 오직 이 공부뿐이다. 그런 그 장한 생각으로서 애쓰고 애쓰시면 참으로 이 공부를 할 만한 그 장부심을 가진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발심해서 얼마나 참으로 애썼냐가 이 공부의 그 관건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장식도 철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